믿음의 고백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함께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왕 사는 것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믿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은 제목으로 빛의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전화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화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있다 하면 야, 저 집은 부자네 하고 생각할 만큼 전화가 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화가 흔해서 모두가 다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집 안에 전화가 있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상통화도 가능하니 정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또한 단순히 전화만 하는 기능이 아니죠. 이른바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손 안에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기 안에 컴퓨터가 있고 사진기가 있고 비디오 카메라가 있고 이 전화 한 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정말 이 전화의 변화야말로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또 하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사람을 닮고 사람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기계인 로봇을 만드는데 일본이나 미국이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흔히 이런 로봇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 말하는 로봇도 있고 로봇 개도 있고 별 로봇이 다 있습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이 로봇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자기가 만든 로봇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 입에 침 맞도록 자기 로봇을 자랑합니다. 우리 로봇은 다른 로봇에 비해서 아주 잘 걸어 다닙니다.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갑니다. 옆으로도 갑니다. 우리 로봇은 하면서 자기 로봇 자랑이 대단합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 그 과학자가 로봇을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합니까?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 로봇을 그렇게 자랑하고 대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로봇은 만든 과학자가 있는데 우리의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로봇도 만든 과학자가 있어야 로봇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를 만든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든 누군가가 있고 판매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 옷을 내가 입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그것을 입게 한 사람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로봇보다도 마이크보다도 의자보다도 옷보다도 몇십 배, 몇만 배, 몇천만 배 더 오묘하고 복잡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나요? 물론 나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한 통로가 되시 부모님이 내 몸과 영혼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내가 태어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나 또한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만들었나?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입니다. 내가 주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위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나를 지으신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심을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둠에 앉아 울고 있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어 나의 자녀 삼아 주었노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시편 139편 14절을 말씀하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이처럼 지으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숨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나를 대충 지으셨습니까? 나를 아무렇게나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충 아무렇게나 만드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가장 완벽하게, 너무나 소중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모든 짐승 같다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서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침팬지가 지능도 있다고 하고 침팬지가 사람의 유전자를 99%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99%가 닮았다고 해도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능이 있다는 침팬지가, 돌고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무언가를 만듭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침팬지는 매일 이라 잡고 있고 돌고래는 소리만 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나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에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우리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이처럼 귀하게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께 엉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남보다 많이 공부를 못했다고 낙심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 못했다고 염려합니다.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골골하고 아프기만 한가 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지금 내 삶을 보지 나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나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마저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실패했지만, 병들었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를 만져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삶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불량품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나 자신이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이 남과 다를지 몰라도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제가 여의도교회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교사연합 차례에 한 자매가 와서 간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간증을 하나 봤는데 또 말을 들어보니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가 통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가 통역을 할까? 자매가 외국인인가 이민 2세인가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매는 내성마비 시인으로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채 혼자버려 서지도 못하고 온 방안을 뒹굴며 매일매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장애가 있는 것이 뭔지 몰라서 지냈지만 조금씩 나이가 먹고 철이 들고 40개월이 지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비참하게 이 방 안에서만 뒹굴고 있다니 하는 그 절망 때문에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보니 정말 통역이 필요했어요. 분명히 한국말로 말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어머니가 알아듣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보지 못한 채 계속 온몸을 비틀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가 계속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던 어느 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디오를 틀어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극동방송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귀에 들리고 그녀의 영혼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극동방송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를 믿은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그녀의 마음에 새겨지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쓸모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도 쓸모가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만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홀로 그 방 안에서 뒹굴면서 기도하고 울고 웃으면서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어린 소녀가,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소녀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세상의 어두움만 차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녀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줬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나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전 시간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사랑에 빠져 믿음이 성장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한 재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을 글로 쓰고 싶어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를 쓰고 그 시를 엄마가 보고 은혜를 받고 그 시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장애는 가지고 있고, 여전히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전히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녀가 쓴 시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에 멜로디가 곁들여서 복음성가가 나오고, 그녀가 쓴 시의 복음성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격을 시켰습니다. 그녀가 그 당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사할 것도 참 많습니다.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녀의 시 중에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곡이 있습니다. 나라는 신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남보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돈이 많은 부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시다. 몇 번 실패했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남들처럼 부자가 아니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거울작품임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나를 귀하게 생각합니까? 나를 못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나는 나의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일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에게 덜컥 병이 오는 것이 아닐까?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는 일이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내일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의 내일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나의 주님은 나의 오늘도 아시고 어제도 아시고 내일도 아십니다. 오늘 말씀 139편 1절을 보니 이처럼 말씀하죠.
야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도 다 아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자고 눕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입의 말도 다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10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나의 주님을 믿으면, 나를 지으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내일도 아시고 나의 일년후도 아시사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넓은 세상 전체에 나홀로 버려진 것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함께 사랑과 정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고 원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병에 걸려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내 눈물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내일 일을 모른다고 염려하지 말고 나의 내일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어. 너의 아픔을 다 이해한단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너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나도 속이 상하는구나.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내일 일을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너를 맡겨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돌보아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노라. 우리는 이 세상 천지에 우연히 던져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사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오늘 이 기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의 길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너를 도와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일 어떻게 될까 몰라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를 다 맡기기만 하면,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 속에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저는 여의도 교회에서 14년간 사역을 하다가 당시 조교 목사님의 명령을 받아서 독일 디셀도르프 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한 번도 선교사로 간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고 더구나 독일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일로 가라고 하니 생각해 보니 처음 주의종이 되었을 때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사님, 주의 종은 세 가지 준비를 꼭 해야 돼요. 설교할 준비,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를 하고 언제 어디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되니 항상 그 생각을 하며 목회를 하세요 하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바로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지 채 3주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독일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생전 외국에 산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독일로 가게 됐으니 그것도 남과 같이 간 것도 아니라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또 디셀도르프 가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낯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11시간을 비행을 해서 가서 한 3시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어느덧 해도 지고 바깥은 어두워지고 공항 안에도 점점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순간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야, 이게 뭔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낯선 땅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 공항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길을 너보다 더 잘한단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종 삼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니 나에게 너를 다 맡겨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에 앉아있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지.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 가는 길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행기 잘 타서 마침내 디셀도르프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내렸던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취임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성도님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방 땅에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말도 모르죠. 문화도 전혀 다르죠. 먹는 음식도 다르죠.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았었는데 거기서는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약을 하나 지어 먹으려고 해도 누군가 따라가서 통역을 해줘야 됐습니다. 은행 가서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도 일주일씩이나 걸리고 도무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종아, 내가 너희 가는 길을 다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더구나 가서 보니 교회에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성도들끼리 서로 눈도 맞추지 않고 교회가 예배를 드는데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 주님,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당시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보내주셨으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서로 다투고 싸웠던 성도님들이 어느 날부터 서로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2년 좀 지나자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는데 약 100여 명 됐던 성도님들이 15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250명이 되고 300명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유럽 땅에, 독일 땅에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독일 교회를 인수해서 성전을 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저는 10년간 독일에 사역하면서 딱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실패를 겪어도, 내가 원치 않은 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맡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나의 삶의 가는 길을 인도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 주님께 나를 맡기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를 지으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물잔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거쳐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물며 저 광활한 우주가, 이 아름다운 꽃들이, 저 넘실대는 동해의 푸른 바다가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생겨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구나 나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사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야. 그러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귀한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 이처럼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과 함께 있나이다. 주님을 생각하면 날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요, 날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마침내 온갖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 얼마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지 자신의 지난 삶을 다 돌아보니 주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서 그의 삶에 이런 은혜를 더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노래한 거죠.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지으신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하시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과 축복을 가장 좋은 것을 도와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문득 든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들을 담당했을 때 세 자매가 선교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자매들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날을 정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세 자매가 직장들을 다녔는데 다 시간을 내서 낮인데도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목사님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곧 오실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데 이 시간에 올 수가 있니? 예,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는데 오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더니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낮에 신방을 가보면 남편분들이 계실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집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엄마와 아버지와 세 자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것이 모든 가족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마치 부흥에 온 것 같아요. 야, 대단한 집안이다. 부모님의 믿음을 자녀들이 잘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차 한 잔 마시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 아이들 교회에서 생활 잘하죠? 예, 잘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저희 가족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이전에 사업도 운영하시고 잘 나가던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 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 화가 나고 울분에 차서 매일마다 술을 마시고 그 울분을 토해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덜컥 간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암수표가 커져서 수술도 할 수가 없고 병원에 손쓸 방법이 없다는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분의 나이가 40대 중반쯤 돼서 아직 아이들도 다 어리고 아내도 살살 날이 창창한 나이였는데 이렇게 되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아직도 젊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점점 병세가 심해져서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큰아이가 어느 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이렇게 아빠 죽을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지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집사님도,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아이들도 함께 올라와서 어린 아이들조차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제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 몸 하나 잘 가르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통곡하고 얘기했는지요. 내가 힘들었다고 아이들 생각하지 못하고 내 법대로 살다가 이렇게 암에 걸려 죽게 되니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온 가족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그 기도골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들어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밤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 남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불같은 뜨거운 기운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불같은 것이 확 들어오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뒤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놀라서 문을 열고 나와서, 여보, 무슨 일 있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대. 나를 살려주셨대. 아이들도 나와서 아이들을 얼싸안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대. 그날 밤에 밤새도록 온 가족이 함께 울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다시 그때 감격에 떠올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특별히 저희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온 몸으로, 우리 아이들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멋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와 우리 가족들은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세월도 많이 지났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택시 운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님들을 만나서 주님을 전할 수 있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택시 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할지 몰라도
저희 가정은 그때 이후로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멀지만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난 것처럼 주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 수고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 주어서 살아가게 했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주님께 나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하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만든 나의 자녀답게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왔고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더하십니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절대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불을 날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